우리 성도님들 만나게 되어 반갑습니다.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오늘 말씀은 출애굽기 23장 14절에서 17절 주신 은혜를 기억하자라는 제목으로 우리 말씀을 같이 상고합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14절에 매년마다 3번의 절기를 지키라라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십니다. 이 절기들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를 항상 기억하고 그 은혜 안에 살아야 될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이 3번의 절기, 첫째는 무교절을 지키라고 15절에 말씀하십니다. 너는 무교병의 절기를 지키라. 내가 내게 명령한 대로 아빕월에 정한 때에 이래 동안 무교병을 먹을지니 이는 그달에 내가 애굽에서 나왔음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한 주간 무교병을 먹으면서 지키는 절기가 무교절입니다. 그런데 이 무교절을 아빕월에 정한 때에 지키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아빕월은 히브리력으로 1월 달을 말합니다. 왜 우리나라도 서양의 양력을 쓰고 있지만 우리나라 전통적인 음력이 있듯이 히브리력은 또 다릅니다. 그래서 이 아빕월은 히브리력의 1월이고 우리의 이 양력으로 따지면 3월에서 4월 정도의 시기로 같아지게 됩니다. 이때에 이 무교절을 지키라 하셨는데 이 정한 때라고 하신 것은 유월절을 말합니다. 아빕월 1월 14일이 유월절이고 유월절 때부터 이제 무교절을 7일간 지키라라고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즉 이 무교절은 유월절과 연결이 되어 유월절부터 시작이 됩니다. 유월절은 14일이고 무교절은 15일부터 시작인데 이곳의 시간은 저녁부터 다음날 아침까지를 하루로 칩니다. 그래서 유월절이 14일 저녁부터 15일 아침까지이고 15일부터 무교절이 시작되기 때문에 유월절부터 무교절이 시작되어 한 주간 무교병을 먹으면서 지키는 절기가 무교절입니다. 이 무교병을 먹는 것은 누룩이 들어가지 않는 떡을 먹는 것으로 누룩은 죄를 상징하고 죄를 하나님이 제거해 주시고 새롭게 해 주셨다라는 의미로 무교병을 먹습니다. 이 무교절이 유월절부터 시작되는 것은 큰 의미가 있습니다. 유월절은 무슨 날입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오게 된 시작의 날입니다. 이 유월절은 하나님께서 10번째 재앙을 내리실 때 애굽의 모든 첫 것은 내가 다 거두어 가겠다 하시고 생명을 끊으십니다. 그때 죽음의 사자가 애굽을 막 돌아다니면서 집에 있는 사람, 장자들, 짐승의 첫 것들, 모든 생명 있는 첫 것은 하나님이 다 데려가실 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하시기를 어린 양을 잡아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르면 그것을 보고 죽음의 사자가 들어가지 않고 그곳을 넘어가겠다라는 뜻으로 유월절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문설주에 어린 양의 피를 발랐을 때 죽음의 사자가 그곳을 지나쳐 가게 되었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장자들은 죽지 않고
살아나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서 6월절부터 7일간 무교절을 지키라 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려주셨고 애굽에서 구원해 내신 그 구속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감사하면서 지키는 절기가 바로 무교절입니다. 이 무교절은 또 의미가 부활을 의미합니다. 신약 시대에는 예수님이 붙잡히셨는데 언제 붙잡히셨느냐? 6월절날 붙잡히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무교절 기간 동안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이 무교절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내신 구속의 은혜, 예수님이 우리의 구속을 완성하신 부활과 구속의 은혜를 기념하고 우리가 기억하기 위해 지키는 절기임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그래서 히브리력으로는 1월이지만 오늘날 우리에겐 3월에서 4월, 우리가 무슨 절기를 지키고 있습니까? 부활절을 지키고 있는 겁니다. 이 부활절은 날짜가 조금 계속 달라집니다. 3월이 되기도 하고 4월이 되기도 하는데 우리 한국 기독교는 부활절을 정할 때 음력으로 충분히 지나고 바로 처음 오는 보름을 지난 후 바로 그 주일을 부활절로 정합니다. 하지만 시기가 비슷하고 의미로는 똑같이 구속의 은혜를 감사하면서 우리를 살려주시고 생명 주신 은혜, 예수님의 부활을 생각하면서 그 은혜를 감사하는 절기가 오늘날의 부활절임을 우리는 알아야 되겠습니다. 우리는 본래 마귀의 종들이었습니다. 멸망받을 자들이었고 어둠에 있는 자녀였지만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가 살아나심으로 우리의 구원을 완성해 주셨고 우리가 예수님 믿을 때 우리의 죽은 영이 거듭나게 되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입니다. 내가 믿고 싶어서 믿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성령을 부어주셨고 성령께서 믿음을 주셨고 예수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시고 믿게 하셔서 우리의 죽은 영이 다시 살아나게 하셨고 구속의 은혜로 살게 하신 것을 우리 항상 기억하며 감사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온 것은 죽을 뻔했다가 살아난 것이 아닙니다. 죽음의 사자가 애굽을 돌아다닐 때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의 첫 것들도 죽은 것이지만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려주신 은혜를 보여주시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의 종이었습니다. 그들은 죽은 자와 같았지만 하나님이 다시 살리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고 백성 삼아 주셨음을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오늘 우리도 구속의 은혜가 이와 같습니다. 죽을 뻔한 우리를 살려주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미 영으로 죽은 자들입니다. 허물과 죄로 죽어 있었고 마귀의 종들이었고 영원한 저주받을 자들이었지만 죽음 가운데서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 죄를 씻어 주셨고 다시 살려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거듭남입니다. 우리를 다시 살려주신 구속의 은혜를 날마다 잊지 마시고 그 은혜를 감사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맥추절을 지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 16절에 맥추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에 첫 열매를 거둠이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맥추절은 지금도 우리가 똑같은 이름으로 지키는데 어떻게 지키는 절기입니까? 보리를 수확하여 하나님 앞에 한 6월 정도에 반년 동안 주신 은혜, 처음 열매를 맺게 하신 은혜를 감사하며 드리는 것이 맥추절입니다. 이 이스라엘 땅에도 처음 나는 곡식이 바로 보리였습니다. 그래서 보리를 그러니까 이 땅에서 처음 나는 곡식을 보리로 거둘 때에 그 열매 주심을 감사하며 지키는 절기가 맥추절입니다. 근데 이 맥추절을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맥추절이란 이름보다 오순절이란 이름을 많이 사용합니다. 맥추절이 오순절입니다. 이름은 다르지만 의미들이 다 있기 때문에 이 맥추절을 오순절로 부릅니다. 이 오순절의 중요한 의미는 첫째는 첫 열매를 거둔 날이기 때문입니다. 6월절이 초실절인데 처음 열매를 거두기 시작한 날인데 6월절에서부터 50일째 되는 날 보리의 수확을 완전히 마치게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맥추절을 50일째 날이라 해서 오순절이라 부르고 첫 열매, 처음 것을 주신 것을 감사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그리고 이 오순절은 두 번째로 처음 말씀을 받은 날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 50일째 되는 날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말씀인 율법을 받았습니다. 율법의 말씀을 받은 것은 아주 큰 의미가 있습니다. 그동안은 주인이 없고 나라가 없고 속한 곳이 없는 뜨내기와 같은 이스라엘이었다면 말씀을 받았을 때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면서 너희들은 공식적으로 내 백성이다라는 것을 선포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그때부터 하나님의 공식적인 백성들이 되어 하나님의 이름으로 저들이 나아가게 되었고 하나님의 말씀을 처음 받은 날이 오순절임을 가르쳐 줍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성령께서 처음 강림하신 날이 오순절입니다. 예수님 승천하신 후에 제자들이 다락방에서 기도할 때 성령께서 강하게 강림하셨습니다. 이 말은 구약시대에도 성령이 역사하셨지만 눈에 보이게 우리에게 보여주시면서 처음 강림하신 날이 이때이고 이때가 바로 오순절 날입니다. 그래서 성령을 부어주셨고 성령의 열매가 처음 임한 날이 오순절임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이처럼 맥추절, 오순절은 첫 열매 주심을 감사하면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절기입니다. 그리고 첫 열매는 아주 큰 의미가 있는 겁니다. 모든 나무는 그 첫 열매를 보고 앞으로 어떤 상태인지를 농부들이 압니다. 이번에는 열매가 잘 맺은 거 보니 앞으로도 이 나무가 열매를 많이 맺겠구나, 잘 맺겠구나 하면서 첫 열매가 잘 맺어져야 모든 열매가 잘 맺어지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도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다고 말씀해 주십니다. 오늘 우리에게
첫 열매 주심을 감사하며 날마다 또 열매 맺게 해주실 것을 감사하며 그 은혜를 감사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야고보서 1장 18절 우리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18절입니다. (371페이지에) 있습니다. 야고보서 1장 18절 우리 같이 봉독합니다. 그가 그 피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 우리를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진리의 말씀으로 낳으셨다고 말씀하십니다. 구약시대에는 유월절날 장자들이 살아났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대대로 장자는 첫 것은 하나님께 드려야 됩니다. 그래서 모든 첫 것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사람을 제물로는 드릴 수 없지만 의미로는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날 신약 시대에 성령께서 우리를 하나님 앞에 첫 열매로 첫 것으로 드리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은 우리가 예수님 믿어 거듭났을 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데 하나님의 장자들이 되었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서열이 있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목사가 첫째, 장로가 둘째, 권사가 셋, 이런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 모두를 사랑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 모두를 다 각자 첫째로 생각하시고 우리에게 가장 큰 사랑을 부어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첫 열매가 된 것입니다. 성령께서는 우리를 거듭나게 하셔서 첫 열매, 첫 장자들이 되게 하셔서 우리를 하나님께 바치셨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을 때 하나님의 장자들이 된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께 바쳐진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소유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는 하나님의 것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에게 첫 열매가 맺어졌고 우리를 통하여 생명의 열매들이 계속 맺어지게 될 것을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속의 은혜를 받아 거듭났지만 지금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하시고 진리의 열매를 맺게 하시고 생명의 열매를 맺게 하시면서 구속의 은혜로 우리를 길러가고 계심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구원받은 우리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상해 있을 때 하나님이 고쳐주실 겁니다. 병들어 있을 때 고침받게 해주실 것이고 약해져 있을 때 강하게 해주실 것이고 죄를 지었을 때는 회개하기를 기다리고 계시고 우리에게 은혜의 열매들을 지금도 부어주시려고 역사하고 계시는 하나님임을 깨달아 감사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맥추절은 하나님 처음 열매 주심을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이와 같은 열매들 계속 주실 것을 믿습니다 하고 드리는 것이 맥추절입니다. 지금도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들 가운데 임하고 있음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도 우리에게 열매를 맺게 해주고 계십니다. 성령으로 열매 맺게 하시고 진리의 말씀으로 열매 맺게 하고 계심을 감사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열매로
감사하며 기뻐하며 사는 우리 성도님들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세 번째로는 수장절을 지키라고 16절 하반절에 말씀하십니다. 수장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이룬 것을 연말에 밭에서부터 거두어 저장함이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수장절은 히브리력으로 7월 15일입니다. 그러면 이제 한번 제가 계산을 하시나 안 하시나 한번 물어봐야겠습니다. 아까 히브리력 1월이 우리의 3월이나 4월이라 했는데, 그러면 히브리력 7월은 오늘 우리 양력으로 언제쯤일까요? 이거 어떻게 잘 아시네요. 10월에서 9월에서 10월, 10월에서 11월, 한 10월 안팎으로 그때입니다. 이 수장절은 이름 그대로 한 해 동안 주신 모든 것을 거두어서 보관하고 저장해 놓고 감사하는 절기가 수장절입니다. 그래서 들에서 곡식을 다 거둔 후에 그것을 저장하기 위해 들에 초막을 세웁니다. 초막을 세워서 광야에서 떠돌아다닐 때를 생각하고 초막에 곡식을 저장해 두고 거기에서 주인이 잠을 자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그 절기가 수장절입니다. 그래서 초막에서 지낸다 해서 초막절이라고도 말합니다. 이 수장절은 오늘날 우리가 지키는 뭐와 비슷합니까? 추수감사절과 비슷합니다. 사실 의미는 이 의미입니다. 추수감사절을 우리나라는 11월 셋째 주로 정해서 고정해서 드리고 있습니다. 이 날짜는 미국의 감사절을 그대로 전달받아서 선교사님들을 통해 배웠기 때문에 날짜는 미국의 감사절과 똑같이 지냅니다. 하지만 우리가 미국을 따라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적으로, 복음적으로 추수감사절을 지키는 것이 맞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의미로는 수장절과 같은 의미로 추수감사절을 지키게 되는 겁니다. 이 수장절의 의미는 한 해 동안 주신 은혜입니다. 한 해 동안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고 그걸 감사하면서 동시에는 앞으로도 이와 같은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고 드리는 절기가 바로 수장절인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40년간을 지냈습니다. 40년간 집도 없고 거처할 곳이 없이 계속 돌아다녔습니다. 곡식을 저장할 수가 없었고 농사를 지을 수가 없었고 가지고 있는 것이 이들에겐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처음 정착하여 농사를 짓고 거둔 다음에 한 해 동안 주신 은혜를 감사하면서 수장절을 지키게 되었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게 되는 겁니다. 오늘 우리들도 광야와 같은 이 세상을 살고 있습니다. 먹을 것이 없고 아주 악하고 가진 것이 없고 내 뜻대로 안 될 때가 많고 이 세상은 죄로 인해 일그러져 가고 있고 우리가 살기에는 아주 힘들고 어려운 세상입니다. 우리가 언제 어떻게 죽을지 모르고 언제 어떻게 떠날지 모르고 모든 것이 우리의 뜻대로 되지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예수 믿어 거듭난 것, 지금 여기까지 산 것,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잊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로 우리가 살았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그 은혜가 없으면 우리가 살 수 없음을 고백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추수감사절은 한 해 동안 주신 은혜 감사합니다 하고 끝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은혜로 살았습니다. 내년에도 앞으로도 계속 하나님 은혜로 살아야 되겠습니다. 우리에게 은혜 주십시오. 그 은혜를 내가 구합니다 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은혜로 살기로 작정하는 것이 바로 추수감사입니다. 2주 후에는 추수감사절이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이 은혜를 잘 기억하여 올바르게 분별하여 준비하시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드리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이미 우리에게 임하였고 지금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앞으로도 하나님 은혜로 사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추수감사절을 믿음으로 준비하시면서 하나님, 지금까지 은혜로 살았습니다. 내가 은혜로 살아야 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주옵소서 하고 믿음으로 기도하며 준비하면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주셔서 심령이 살아나고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기 17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모든 남자는 매년 3번씩 주 여호와께 보일지니라 라고 하셨고 15절 마지막에 보면 빈손으로 내 앞에 나오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빈손으로 나오지 말라라는 뜻은 헛되이 나오지 말라라는 뜻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예물을 가지고 나아가는 겁니다. 이제 예물 얘기가 나오니까 드디어 예물 얘기가 나온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있겠지만 우리가 이것을 분명 알아야 됩니다. 물질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습니다. 예물이나 돈을 강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받은 은혜를 생각할 때 하나님 앞에 내가 드릴 수 있는 것을 준비해서 드리는 것이 그것이 진짜 정성으로 나아가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걸 원하시는 겁니다. 많이 드려라, 좋은 것을 드려라가 아니라 구속의 은혜 감사하면 너희들이 정성껏 준비해서 믿음으로 드려라. 헛되이 드리지 말고 믿음으로 드릴 때 하나님이 받으심을 가르쳐 주십니다. 그리고 이것은 예물의 문제가 아닙니다. 헛되이 나오지 말라 하신 것처럼 하나님 앞에 은혜를 감사하는 마음으로 내 마음과 정성을 믿음으로 드리며 나아가야 될 것을 이면적으로는 알려주시는 겁니다. 오늘 우리 성도님들 구속의 은혜, 열매 주신 은혜, 지금까지 살게 하신 은혜, 이 은혜를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은혜를 감사하며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다른 것보다 먼저 내 마음 중심, 내 믿음을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아가서 하나님, 형식적인 제사가 아니라 진짜 구속의 은혜 감사합니다. 나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 감사합니다. 감사하는 마음으로 몸을 드립니다. 마음을 드립니다. 예물을 드립니다. 내가 가진 시간과 정성 드립니다 하면서 믿음으로 바로 드릴 때 하나님이 받으시고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은혜를 감사하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감사 많이 하면서 심령들이 회복되고 변화되고 살아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다음 주에 추수감사 예배가 있습니다. 은혜를 감사히 여기고 믿음으로 2주간 잘 준비해서 헌신도 하시고 기도도 하시고 말씀도 읽으시면서 마음 중심을 하나님 앞에 바로 드리는 우리 신순교회가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말씀 생각하면서 통성으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